오늘은요 여러분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문단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을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그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있어요. 사도신경 전문이 10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8개의 단어, 거의 3분의 2의 가량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왜 기독교가 기독교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다 같이 이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구구절절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은 예수님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요. 뒷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예수님의 칭호, 존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이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대목은요 사도신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음서의 주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의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도신경에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첫 부분도 바로 이 베드로 신앙 고백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핵심적인 고백인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요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기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그보다는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고백이었으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의 고백을 듣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1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비밀리에 알려주었는데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형상이 바로 물고기
형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하면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 그 머리 글자만 따면 그게 익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어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혀주는 칭호입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의 원문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출발이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발은 그의 외아들이 아니라 우리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어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의 외아들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외아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밝히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구원주로만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그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들 중에 몇 분은 마음속이 되게 불편해지면서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감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여름날에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신나게 놀다가 저녁이 돼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메뚜기가 먼저 인사를 해요.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깜짝 놀래요. 왜죠? 하루살이한테는 지한테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메뚜기한테는 그러나 여러분 메뚜기한테는 분명히 내일이 있습니다. 하루살이한테 지가 없는 것이 메뚜기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이 메뚜기가 또 개구리하고 가을 내내 재밌게 놀았어요. 겨울이 다가오자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작별 인사를 해요. 메뚜기야, 너랑 함께 놀았던 시간들 정말 잊지 못할 거야. 즐거웠어. 그런데 이제 나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야 한단다. 아쉽지만 내년에 보자.
그러더니 이번에는 메뚜기가 놀라 자빠집니다. 왜요? 메뚜기한테는 내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똑같이 지한테면 내년이 없는 거지 개구리한테는 분명히 내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 혹은 시간을 포함해서 말을 하면 제4차원적인 세계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공간의 제한도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신 그런 무한 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차원 혹은 4차원적인 존재인 우리한테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삼위 하나님께는 말이 되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3차원이나 4차원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것도 인간의 타락한 일상으로 무한의 차원적인 존재이신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메뚜기 앞에 하루살이는커녕 개구리 앞에 하루살이 정도는 안 되는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며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무한 차원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단정 짓고 결론 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중에 정 믿을 수 없다면 일단 머리라도 해 놓으십시오. 어줍지 않은 우리들의 그 지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그러니 기독교는 딱 가짜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로 하면 마슈아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오직 세 사람만 받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사람들만 기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월 10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대속제일이 되면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순간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게 옮겨지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몸은 번제단에서 다 불태워 없애고 그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베푸는 은혜의 장소, 시온소, 속죄소라 하는 것에 뿌리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은 없다라고 하는 피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곧바로 제사장은 밖으로 나가서 정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죄가 모두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공의는요,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사망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온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죄가 용서되게 하셨다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효과를 갖되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 또한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의 피는요, 그 자신이 흠이 없는 가운데 드려진 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되 구약의 제사장처럼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우리들의 죄가 영원토록 속죄되어지는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나 그 제약된 본성 샘플이 아직도 우리한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먹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점잖게 우리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열린 무덤처럼 그런 썩은 냄새가 우리한테는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여러분 기분 좋아 보세요. 뭔가 우리를 뜻대로 되면 되게 좋은 소리 잘합니다. 칭찬도 잘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도 잘해요. 감사 소리 잘합니다. 그런데요, 뭔가 우리들 뜻대로 일이 잘 안 돼 보세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금방 저주와 악독한 말을 내뿜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입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발은 나에게 유익이 되다 싶으면은 피를 흘려서라도 그 내 유익을 챙기려고 달려가고 있는 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속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잃지 말아야 될 것,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에 보여지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못돼 먹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 주변의 연약한 지체도 우리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는 일이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구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구약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뱀의 머리를 부서뜨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언약의 형태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죠?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 후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단수의 후손은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선지자들의 계시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온천하에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완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렇게 선지자직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그 역할을, 그 바톤을 넘겨주셨어요. 누구한테 넘겨주셨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성경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오늘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컴퓨터 검색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다면서도 죽어라고 성경은 안 봐요. 그렇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눈물로 성령님께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답답하고 염려투성이죠.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분노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요, 아니면 선교센터, 예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센터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자고 딱 마음 먹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돈을 맡기고 뭐 가게를 하는 거면 그렇게 하겠지만 교회는 그 근본과 본질이 달라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담임 목회를 잘 맡아낼 수 있을까? 근데 참 담임 목회 해보니까 이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천지차이입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내가 맡은 파트만 잘하면 돼요. 그죠? 근데 담임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를 봐야 돼요. 교회 전체를 신경을 써야 돼요. 세심한 것을 일부러 다 머리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요? 이분은 이 생각하고 저분은 저 생각을 해요. 그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저희 일인데, 그거 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정작 저는 담임 목회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직접 치료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그 한순간에 머리부터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마치도 여러분, 설계도를 그린 것이 내 머리에 딱 그린 것처럼 뭔가 일이 쫙 풀리는 것이 보여요. 정말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답을 주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물론 세상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떤 데는요, 경험 많은 것이, 우리들의 지식에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경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경험대로만 하려고 하죠. 지식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만 일을 하려고 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왔던 애였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손해를 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요, 경험도 없고 지식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뤄내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대로 해요. 사업 문제건 자식 문제건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원대로만, 내 힘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도 여전히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고집스럽게 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세상 지식으로 무장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은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아무리 똑똑하고 잘 놔도요, 우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들한테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능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결단코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또 매 순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지 않아도 오늘도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고 말은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에 붙여진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씌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붙여놓은 것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왕 하면 어때요? 그냥 군림하고 다스리는 있는 왕을 생각을 하죠. 백성들을 못 살게 구고 그런 왕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을 세운 목적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멜렉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보호하는 자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째 된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왕이 오늘도 다름 아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안에 여러분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요? 계속 이딴데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역시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사탄을 이기고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주도권을 상대에게 뺏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왕 노릇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여 사탄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 놓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설령 사탄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벌여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그 사탄의 역사를 그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들 나중에 운전을 하면서 운전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운전기도를 하세요? 그런 기도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확신하면 우리들은 그런 기도를 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그러면 대신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만날 늘 밖에서 운전하면서 사고 나면 어떨까? 어디가 부딪히면 어떨까? 만날 조마조마하니까 사고는 더 나지. 안 그래요? 그렇게 맨날 사탄의 역사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기도조차 여러분 100배는 나은데 이것은요 좀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한스 꺾이는 기도예요. 이거는 낮은 수의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그런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왕노를 하는 자라는 걸 아신다면 우리들은 결단코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이 우리를 버텨주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사탄이 우리들 인생에 무슨 일을 벌여놔도 건강에 위기가 오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우리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중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들 그 목적을 가지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벌여놔도 가게가 문 닫게 생겼어도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와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이 향한 뜻대로 선한 목적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통토지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 노릇하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왕 노릇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있으면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현재 기쁨을 잃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들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거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응? 나는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왕 노릇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학교 졸업을 하고 졸업한 학교를 혹시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정성고학원 출신이라 그랬는데, 정성고학원에 딱 들어가니까 그 교문이, 우리가 학생 때는 그게 높아 보였잖아요. 근데 어느 때 또 가보니까 그 교문이 되게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는 가볍게 운동장이 넓어 보여서 와, 저거 어떻게 달려갈까 했는데, 제가 그때 가보니까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운동장이 다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커져 있으면 별일도 아닌 일들이 내 자신이 작아져 있으면요,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야말로 문제가 우리들의 삶을 압도해버려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요, 세상 살고 싶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루 비즈니스 할 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축복받은 자인지,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큰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도 결국은 감사한 일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